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날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며 전 세계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을 다 결론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실시간으로 또 스리랑카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또 한국이 여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또 화상으로 실시간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교통하시며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사람이 제일 썰렁한 게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못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뭐 형제의 모습에서 뭐 보이는 이러면서 옆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찬양하라는데 죽기보다 싫은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옆에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고 아줌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런 거 하라더라고요. 목사가 되보니까 왜 그런 걸 자꾸 시키는지 알겠어요. 허락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복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과 결론을 진행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 즉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성취된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분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크리스마스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지금 변질되어져 있고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죄송합니다. 사상과 좀 설치는 날이 돼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또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기존 교회가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지킨다. 그래서 거짓 교회다. 이렇게 뭐 특히 신천지도 보면 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기존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많이 드립니다만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말,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뭐 그런 말을 줄여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또 어디 보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X가 아니고 헬라어의 X자 모양의 키라는 건데 그게 크리스토스를 할 때 앞에 X 모양의 헬라어 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날, 마스라는 말이 사실은 미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는 좋아요. 내용도 모르고 기뻐해서 문제지만 일단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막 자기들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무슨 산타 모자 쓰고 다니고 행사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서양의 명절인데 남녀들이
사실은 선물 교환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뭐 칠면도 뜯어먹는 그런 날로 완전히 이제 퇴색되게 됐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조금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호적 등록을 해라. 로마 제국 사람으로서 등록을 요구했을 때 요셉과 아내 마리아가 등록을 하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사실은 저는 너무 산통이 많이 와가지고 마국간 들어갈 만한 여관을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특별히 목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날을 이제 기리게 됐는데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몰라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초창기에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서는 어느 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점점점 2세기 3세기로 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못했고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2018년이라고 말하는 그 0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기원전, AD는 Anno Domini라고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분이 오신 이후의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이제 BC, AD, 역사의 정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장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준 한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걸 0으로 잡아서 지금 2018년이라는 연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4년에서 6년 차이가 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고 딱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4년에서 6년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어로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라는 말 자체도 히즈와 스토리라는 말이 합성어가 됐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자체가 인류 모든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그 12월이라고 보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 나와 있었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고 중동 지역의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한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여름이었을 가능성도 많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정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동짓날 일주일 전부터 한 달 동안을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전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런 이상한 우상숭배가 로마 제국에 자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한 축제가 그 당시 12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귀족들이 그 태양신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게 됐는데 그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이제 거는 거죠. 봐라, 태양신 미트라가 숭배한 미트라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예수님 생일을 갖다가 왜 그 태양신이 탄생한 날을 정해서 드리느냐. 이거는 변질되고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봐야 돼요. 제가 4월 초발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불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중요한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원래 초대교회는 부활절의 의미를 굉장히 뒀다가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의미를 안 두다가 4세기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까지 큰 의미를 이제 깨닫고 이걸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키게 되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교황 율리어스 1세라는 사람이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로 정하자 그렇게 확정을 지었어요. 왜 확정을 지었냐? 결국은 이교도들, 로마 사람들이 막 풍습을 즐기고 있는 걸 막기도 좀 문제가 있고 이걸 허용하기보다는 이걸 끌어들여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심어보자 해가 이걸 수용하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날짜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하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로마 시대에 있던 이교도 사상들을 흡수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으로 12월 25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라는 날이 약간 섞이고 변질된 의미가 분명히 있게는 됐어요. 그런데 실컷 놀고 먹는 축제의 의미 쪽으로 굉장히 치달아 버리니까 17세기 정도 됐을 때 영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변질됐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교도들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너무 변질되고 먹고 노는 날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1652년에는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키게 되면 아예 벌금도 먹이도록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잠정적으로는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1656년에 6년 정도의 폭동이 일어나고 왜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게 하느냐. 수천 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크리스마스라는 축제가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미국에 있으면서는 아예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와서는 보스턴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크리스마스를 축제 형식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영국에 있던 다른 청교도들이 막 몰려들어오면서 왜 크리스마스 축제를 안 한대? 하자. 그래 와가지고 또 막 그날을 먹고 마시는 날로 막 변질시켰거든요.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도 독립전쟁 이후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한 많은 의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70년 정도에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형태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의미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요 옆에 있는 전나무 같은 이 상록수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된 건 언제부터 된 거냐면 독일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근거를 사실은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먼저 했다고 하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와가지고 촛불도 걸고 또 여러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여기다가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빅토리아 왕하고 독일의 알버트 공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왕한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상류층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기사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내가 뭐 빨간색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백악관에다가 만들어 놨다는데 그것도 본딴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이게 많이 건너가게 되고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되면서 다양하게 자기들이 여기를 꾸미는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걸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나타나는 이 산타크로스는 왜 나타나게 됐는가? 터키 지역에 약 3세기경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대주교인데 12월의 마지막 해에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했던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좀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나 독일 사람들이 이걸 본떠서 12월 6일을 성 니콜라스의 축일로 정하고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문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성 니콜라우스의 이름 대신 산타클라라 이 말들을 영어로 표기하면서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주니까 이제 안 받는 애들이 울고 그러니까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산타클로스가 시 속에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착한 일을 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고 양말 안에다가 선물을 넣고 간다. 요런 시를 갖다가 인터넷이 아니고 신문 기사에 막 실리게 되면서 그 산타클로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몰래 선물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들이 퍼지게 됐답니다.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나 전나무에다가 장식을 하는 의미나 산타크로스가 나대는 그런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하고는 거리들이 굉장히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이상하게 변질된 거 다 없애버리면 좋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회복을 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좀 내게 되면 분명히 크리스마스라는 문화가 불교 사람이든 타종교인들이든 어쨌든 뭔가는 모르겠지만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왜 인간이 기뻐해야 될 날이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된 날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1885년부터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장식을 요 뒤에 거는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글자도 붙이고 제가 좀 아기자기한 면이 있습니다. 좀 웃깁니다만은 저도 하면서 야 이렇게 꾸며갖고 되겠나 싶긴 했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참된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전에는 24일날 다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모여서 각자 선물 뭐 10,000원 이하로 뭐 5,000원짜리든 몇천원짜리 이하로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 번호표 붙이고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막 여러가지 재밌게 놀다가 레크레이션도 저 잘합니다. 저번에 그 군이 가서 애들하고 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되면 이제 권사님들이 떡국 끓여줘요. 그러면 그 떡국빵 먹고 이제 뭐하러 나가냐면 새벽송. 그럼 이제 기쁜 날이니까 기쁘다 구주오셨네 고이 한번 그렇고 이제 구역별로 조를 짜가 도는 겁니다.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쌀자루 같은 걸 하나를 딱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한 집을 가서 막 문 바깥에서 찬양 부르죠. 그럼 이제 시끄럽다고 욕도 하긴 하는데 그럼 문 삥 열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초코파이나 초콜릿이나 이제 과자를 줘요.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 탄생했다고 찬양 부르고 캐롤 부르니까 좋다. 그럼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 주신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교회 갖고 오지. 그러면 나눠줘. 또 재밌는 일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회장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 3시, 4시 되고 그럼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잠을 한숨 자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그때 새벽에 잠들어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못 오거나 늦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보통 제가 어릴 때 자랐던 크리스마스 문화였고 새벽에 이제 동생들이 데려달래요.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동생이 오빠 무서워요. 집에 데리다 달래. 그럼 나는 네가 더 무서운데 그냥 가도 괜찮을 건데 아무도 나 안 건드릴 거야. 그래도 데리다 달래.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집이 멀어요. 괜히 크리스마스 때 무슨 밤늦게까지 선물 교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무슨 새벽성하고 이 피곤한데 내가 회장이라고 얘네들을 데려다 줘야 되나. 속으로 이제 끙끙 앓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빨리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니까 막 빨리 가는데 뒤에서 오빠 천천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를 분위기 잡을 일이나 싶어가지고 더 빨리 와! 피곤해 죽겠다고 막 갔어요. 다 왔지? 잘 가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죽어도 내년에는 사백선 안 돌 거야. 중고등 가장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토들대면서 온 적도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되게 속으로 이제 좋아했던 여동생인데 오빠 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서 피곤이 사라지면서 야 이래서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운 거구나. 왜 눈은 안 올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분위기가 될 텐데 또 이런 애들이 안타깝게 집이 가까워요. 빨리도 안 가. 동네를 갔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막 돌면서 막 돕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까지 가서도 서성거려요. 장래 장인 장모 될 분 혹시 안 나오시나? 데리다 주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제가 그거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상대성 원리가 아니겠냐.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1시간하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는 1시간이 다른 것 같다. 자,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 될 의미를 아는 자들이 예배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 술을 먹고 놀고 남녀간에 데이트하는 날로 뭐 좋은 데 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기분되는 날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내고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는 날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현장에서 어차피 우리가 2019년은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종교인 우상숭배자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터지는 한 해가 되고 불신자 중심으로 말씀운동과 불신자 중심으로 제자운동을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2019년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현장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에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증언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적인 의미들을 정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저주재앙이 임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을 보면 구약시대 때 율법을 먼저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율법 주시기 전에 사실은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뱀의 머리 자체를 박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예언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는 계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뱀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존재며, 이 여자는, 하와는 사실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인류의 어머니이자 사실은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용이 나타나서 여자가 해산하기 전까지 막 공격을 하다가 해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이 뱀의 후손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냐?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과 마귀가 역사했지만 뱀의 후손은 예수님이 딱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보고 이 뱀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누구냐? 물론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존재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증언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또 수많은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뱀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명을 죽였지만 이 독사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사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말은 장대에 매달린 목뱀처럼 왜 인자가 나무에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 그랬는데 왜 뱀의 형체가 들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전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 즉 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고 박살이 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녹아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도대체 이 처녀가 잉타에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여자가 하와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동정녀.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가 입었던 몸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입었던 몸은 죄 없는 몸을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 있는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고 몸만 사람의 껍데기를 입은 거냐? 아닙니다. 100%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100% 하나님이 하나 된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그랬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고 그랬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서 태아 때부터 10달을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탄생해서 33살까지 장성한 상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33살 먹은 멋있는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좋을 건데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을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태아로서 유아 때, 영아 때, 유아 때, 유치원 때, 초중고, 대학, 청년, 장성한 성인에 이를 때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인간의 감정, 인간의 외로움, 두려움,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다 그 몸에 지니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계속할 수 있는,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태아 때 죽은 아이들도 있겠죠. 또 영아 때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초중고 대학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인간을 체험했다면 좀 이상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라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아요. 베드로가 상황 현실 따라 흔들릴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도록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영혼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마음적인 모든 것들, 어릴 때부터 내가 겪었던 상처들, 트라우마,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많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단번에 영혼을 해방시키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과 항상 기뻐할 이유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있을 수 없는 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고 사람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천지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합니까? 아니요. 그게 더 틀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진짜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오셔야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죄와 저주로 인한 사망과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다. 인간에게 수천 수만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근본 원인을 보면 약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래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로 오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복된 소식인 거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 다른 면 하나를 보시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따로 다른 의감이 있거든요.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결론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만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에게 임하는 빛, 자기 땅에 오나 아무도 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정령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66권의 모든 예언되었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성취의 역사의 시작의 날이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하게 먹고 뛰놀고 흥청망청 술 먹고 뭐 선물 나누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크리스마스가
영화도 보고 크리스마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 또 크리스마스 때 저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 제발 좀 눈이 오게 해주세요. 눈이 오고 뭐 좋다고, 눈 오면 어른들은 요즘 싫어합니다. 자동차 미끄러지가 사고도 나고 눈 치우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였다면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3명이 예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황금은 왕 대신 참 왕에 대한 직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고, 유황은 참 제사장의 의미를, 모략은 참 제사장의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며, 모략은 참 선지자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또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도 참 선지자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어떤 떡상의 의미를 차지하는 참 제사장의 의미, 그리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의 의미는 아론의 쌍간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이 삼중직분에 대한 걸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왕 직분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수준의 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박달내실 참된 왕. 그리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그리고 일반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자기 육체라고 했는데 이것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게 만드는 참선지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라는 이단 사회들이 많은데 남자와 여자, 부모님에 이어서 탄생한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렸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케 된 거고, 나사로도 다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구분해서 천국과 지역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마라나타의 시간표고, 그 시간표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시간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한 번 더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복음이 밝게 증언되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한 선물 교환하며 사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져 있는 이때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해답응답 결론을 전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와 일본 동경의 도비성 소망교회,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현장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